샬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인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라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으니까?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법과 금기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입장을 취했는데 이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마가복음은 형식적으로 지켜지는 하나님에 대한 정결과 관련된 정결법과 음식물 금기에 대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의견이 달랐음을 보여줍니다. 2절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일이 언급됩니다. 이에 대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도록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5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 해명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판단과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킨다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행동하는 종교 지도자들, 즉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는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과 수치심과 열등감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질 수 있음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신 정결법과 금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정결법과 금기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정결법과 금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를 현대의 삶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거나 고집스러운 종교적 규칙으로만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 즉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는 이유는 구약에서 정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영과 육이 건강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진 구약의 정결 규정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자격, 즉 부정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병의 감염이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적인 측면과 관련된 것입니다. 정결법에서는 죽은 동물이나 사람을 만진 사람, 종기와 같은 전염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옷이나 가구, 집에 생긴 곰팡이와 접촉한 사람, 고름이 생긴 사람, 그리고 부정한 짐승의 고기를 먹은 사람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감염되기 쉽고 병을 전파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려는 위생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정하게 된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소 엄격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결법과 금기는 그 순기능을 잘 활용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금식 기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금식을 하면 몸속이 비워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는 다소 불편하지만 그런 자세가 영적 겸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이 항상 깨끗이 씻고 더러운 것과 질병을 피했던 것은 자신들의 영적, 도덕적 불결함을 인식하고 영적인 정화 없이는 하나님의 품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정결법과 금기는 영적이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긴 정결법과 금기를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선물 외에도 무엇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스스로 증명하려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의해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며 예수님과 대립했던 이들의 내면 깊은 곳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사함을 얻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열등감을 자기 스스로 대신할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자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존엄성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두려운 현상들을 통해 신의 존재를 생각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현상들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두려운 자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 이치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자연의 힘과 그로 인한 재해들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그런 세상을 나름대로 설명하기 위해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스스로 운명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달래야 할 포악한 신들과 신들이 트집 잡을 수 없는 절대적인 도덕 기준을 상상해냈습니다. 모든 잘못은 신들의 분노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고 죄책감은 언제나 수치심과 열등감을 동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책감과 수치심과 열등감을 조장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은 고대인들과는 달리 끔찍한 자연재해를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또한 절대적인 도덕 기준에 얽매이지 않으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도 없다고 믿으며 옳고 그름은 각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여깁니다. 남의 기준에 구속될 필요 없이 자신의 인권과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신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로 인해 자신을 불결하거나 악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이 본래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설령 하나님이 존재하더라도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은 아니거나 나의 부정함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전혀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심각한 죄책감과 수치심,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의 내면에는 심각한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과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느낌과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함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거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체포되어 구금되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구금된 사람에게 죄목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방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며 끝없는 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모두가 무자비하고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항의를 하면 무자비한 폭력을 당했고 나는 너에게 감정이 없어. 나는 시키는 대로 할 뿐이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문과 고문은 계속되었고 무언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라고 끊임없이 강요당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엄청난 혼란에 빠져 이 때문일지도 몰라, 이 때문에 체포된 걸까? 체포될 만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풀려났습니다. 이 사람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억울함도 있겠지만 오랜 구금 기간 동안 쌓인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열등감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의 행동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신 안에 자리한 죄책감과 수치심, 열등감을 씻어내려 할 것입니다. 죄와 악은 사람을 이유도 모른 채 구속합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신문과 폭행을 겪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와 악의 권세는 무력해졌지만 자리 잡은 죄책감, 수치심, 그리고 열등감에 갇혀 있습니다. 마치 아무런 설명 없이 풀려난 사람이 괴로움 속에서 자신 안에 있는 근거 없는 죄책감과 수치심, 열등감을 스스로 씻어내거나 대신할 무언가를 찾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와 악 그리고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정결법을 두고 대립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 안에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 열등감을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대신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 안에 있는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부정함을 깨끗이 씻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보혈을 흘리신 사실을 믿고 기억하며 근거 없이 자신 안에 자리 잡은 죄책감과 수치심, 열등감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포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신앙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형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때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고 영생의 기쁨으로 심장이 뛰는 벅찬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기에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치유하고 용서하며 부르실 때마다 샬롬이 나타납니다. 또한 샬바흐라는 말이 있는데 샬바흐는 번영과 형통함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형통한 자가 누리는 여유로운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임을 믿는 자의 평온한 자세입니다. 샬롬과 샬바흐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영원히 흐르는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며 그 보혈 덕분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삶의 매 순간 하나님의 섭리와 자비 안에 있음을 깨닫는 믿음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즉 예배는 이러한 샬롬과 샬바흐의 삶을 시작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0장 21절과 22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부정을 씻어내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을 버리려는 의지와 행동이 없다면 그는 씻김을 받은 후에도 스스로 부정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자신의 죄책감과 수치심, 열등감을 떨쳐내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샬롬과 샬바흐의 삶을 갈망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 자신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죄책감과 수치심과 열등감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